기도하고 예담원 5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5강입니다. 5강이고요. 앞서 이야기하였던 것들 조금 나누면 창조의 시대라고 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게 되었고 또한 이후에 노아의 심판도 있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족시대라고 해서 아브라함 그 이후에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요셉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5강은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노예시대라고 하면 잘 아시겠죠?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으로 이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땅은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였고 비옥한 땅 때문에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고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애굽 나라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또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섬기는 신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은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해하려고 이제 멸절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공주에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로서 궁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어떤 일로 인하여서 또한 목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40년 동안의 그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하는 그 지도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 정도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 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장 한번 보시면 그림으로 보는 노예시대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보시면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정치가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냐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기를 전갈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2번 보시면 파피루스 상자에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나일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3번에 보시면 저 멀리 가나안인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돌보는 장면입니다. 아마 혈기왕성했을 때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4번 보시면 이게 문설주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6번 보시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보면
나무를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 먹을 수 있었고 8번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9번 보시면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사건도 있었고 10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허락하신 10계명이죠. 두 돌판을 드리는 전하시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4번 사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장. 모세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바로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어머니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석청을 발라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공주가 모세를 구하게 되었고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로 열심히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사람을 그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고 또한 억울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모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8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 동안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준비 기간을 잘 보내고 또한 담대하게 또한 감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지금 준비 기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으로 또한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괴롭히니까 애굽을 향한 징벌을 10가지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피, 게이파, 돌아부, 매흑.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 게이파, 돌아부, 매흑. 제가 9가지만 했는데요. 10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면 피,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이죠. 이는 그리고 파리, 돌림병.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악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림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 악입니다. 악성 종기. 그 다음에 7번은 우박. 8번은 메뚜기. 9번, 흑암의 재앙. 10번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피, 게이파, 매흑 이렇게 외우시면 애굽을 향한 징벌 10가지를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은, 첫 새끼들은 다 죽는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문기둥과 문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였을까? 왜? 염소도 있고 많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은 20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팔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게 바로 은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과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였을까?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성경은 연결되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것인데요.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가게 했다. 즉 우리 시대에 와서는 죄의 문제를 넘어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모습들이고 또한 존재들이지만 그것을 넘어가게 하셨다. 어떻게? 유월절 양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십자가 그림이 있고 맨 밑에 십자가 문이 있고 저 앞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라는 말씀은 이제 엑소더스인데요. 출애굽기의 핵심적이고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람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인 거죠.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언약, 살리겠다라는 언약, 구하시겠다는 언약의 실행으로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신의 산으로 신의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관계,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구원, 그리고 하나는 영에 대한 구원인데요. 육과 영이 모두 다 구원이 되었을 때의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구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제로부터 풀려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육의 구원일 것이고, 이 영의 구원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제 모습들이 바로 구원의 모습일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육으로는 구원을 받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애굽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구원받았다, 옮겨졌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고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관계, 이 구원의 사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지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이 계속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구원의 방법이 생겼다, 길이 생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 보실까요? 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기원전 14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가족들과 또 여러 친지들을 생각해 본다면 250만 명 혹은 300만 명까지도 본다고 해요. 지금 인천광역시 인구가 305만 명이라고 하니까 인천광역시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마치 오래전에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 않겠습니까? 그 피난 가는 것과 같은 정말 정신없고 두렵고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다, 뭐 많은 영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가 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홍해가 갈라지고 300만 명, 250만 명, 300만 명의 인구가 홍해를 건넜다, 출애굽을 했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국 안에서 강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기와 기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홍해를 건넜다더라,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더라, 죽은 사람이 없다더라, 로마 병사들이 수장당하였다더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주변국에서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강자로서 매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 일만으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힘들다, 죽겠다, 배고프겠다, 야 이렇게 살 거면 애굽에 놔두지 어차피 죽을 거, 엄청난 불평과 투덜거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성적인 투덜거림이 있었거든요. 만성적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다 들으면서 출애굽을 하였는지 극한 직업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부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텐데 낮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구름 기둥은 관심 없고 밤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불 기둥도 관심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참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또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좀 지치신다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셨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고 또한 지금이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때구나 라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밝고 또한 힘이 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이 4월 5일인데요. 4월 5일까지 임직식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다음 주 4월 12일 주일날 우리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교실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이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가득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일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